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일어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 안에 평안에 단잠 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날마다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사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피, 생명을 건 언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대로 따르리라고 약속했던 그 언약, 결혼 언약과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에 쌓여서 결국 배역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는 삶의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하나님을 향한 이혼장 선언의 이 정탐꾼 사건의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진멸의 사건입니다. 이 진멸의 사건이 우리가 민수기를 11장부터 25장까지 읽어가는 믿음의 실패가 가져오는 영적인 수렁의 깊은 단면을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외쳤던 우리의 본복이고 거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생활이 이 죄의 수렁에 헤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고, 말씀 읽어가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고 있다는 이 믿음 안에 무너지는 일탈 현상을 볼 때에 쏟아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다시 잘못에 대한 그러한 고백으로만 아는데, 사실은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이 쏟아질 때 누리는 자유의 길입니다. 죄는 쏟아지고 눈물은 쏟아지고 죄는 씻겨지는 그 실제의 역사,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나 이제 여기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처럼 여기 정탐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겼기에 진멸하는 중요한 선언이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이 단락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의 두 번이나 하나님의 진멸의 위기를 넘어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오랜 동안 하나님이 참으셔야만 됐는지를 알게 되고요. 이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초로 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후로도 끊임없이 제가 이 불신앙과 배역을 일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운명의 종말 때에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했는지를 느끼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악의 폭력이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기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대 안에, 악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세대 안에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전염병 기억나십니까? 애굽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애굽 사람에게 내겐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길 원했던 출애굽기 15장의 구원의 열심에 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배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모세의 기도는 절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영예를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지요. 출애굽기 32장부터 나타나는 이 금송아지 사건 속에 모세의 부르짖음과 방불한 여기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건 부르짖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며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성도들의 눈물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모르는 망덩이 신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눈물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존재의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세의 기도는 그런 점에서 장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 여호와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존재일 뿐 아니라 영원히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창조적인 능력의 이름인데 자기 백성이 광야에서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이 그 여호와란 그 이름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데 그래서 동일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나타난 대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소서. 신금을 울리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을 깊이 알고 있는 모세의 울부짖음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진실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맹세응답으로 들려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슬픈 이야기를 하나 언급하십니다.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 슬픈 이야기죠. 그 슬픈 이야기의 배경을 목록으로만 이렇게 따져도 물론 그 10번이 숫자적인 개념만 아니겠지만 우리 김경렬 교수가 만드는 차트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의 단락, 이 부분의 단락. 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과 거역으로 움직여졌던 이 슬픈 장면 앞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어디에 기초가 있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언약을 맺은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배역하는 겁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하나님만이 혼자 지나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갔다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존재의 기회가 없어졌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사람은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갈 성막, 주님의 용서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막을 앞세워서 행진하는 이곳에 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엄청난 사실들은 오늘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자기들의 믿음의 잘남을 자랑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배역의 현실을 바울이 바라보고 이상히 여긴다 그랬지요. 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 다 엎드러질 것입니다. 민수기의 슬픈 보고서가 그것입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의 여정의 훈련들을 40년 동안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그 훈련의 자리에 일어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일어난 세대만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데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다릅니다. 그 다름이 뭡니까? 다른 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마음은 영을 뜻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비전을 가진 거죠.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 믿음의 등불을 들고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중보적 기도에 지도력을 가진 모세와 더불어 불신앙에 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비참한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경건한 거꾸러짐이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